역대상은 긴 족보로 시작하는 성경입니다. 1장에서부터 9장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이름을 읽다 보면 역대상은 조금 지루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족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즉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 끊지 않으시고 이어왔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역대상에는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 지파와 가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유다 지파와 그리고 다윗의 가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결국에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시겠다라는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역대상의 족보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부터 9장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긴 족보가 끝난 이후에 10장에 갑자기 사울의 죽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왜 족보 다음에 그리고 본받을 만한 인물이 아닌 비극적인 한 사람의 끝이 드러나는 걸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의 백성을 붙들어 왔는가를 보여주시는 뒤에 만일 그 언약에서 벗어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를 사울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의 죽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말씀은 단지 한 사람 사울의 그의 삶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삶의 결말을 보여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묻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를 되돌아보며 결단하며 기도로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묻지 않는 삶은 끊어진 삶입니다. 사울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 선택받았고요. 너무나도 중요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였고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는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그는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제사를 지냈고요. 15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고 또 28장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당을 찾아가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순종에 불과하였지만 결국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울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결정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불편해지고 어색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죄와 두려움, 불안 속에서 살면서도 하나님께 진실하게 돌아오는 길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관계가 불편하니 당연히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대신에 그 불편함을 피하려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반면 다윗은 큰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기 위해 몸부림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다윗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향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지 않는 삶은 그냥 바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 버티며 하나님 없이 끝내는 삶이 되어버리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사울의 죽음을 전쟁의 패배보다 더 깊은 영적 실패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묻는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사울과 달리 다윗에게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같은 상황이 와도 다윗은 자신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쟁이 시작되는 그 상황,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곧장 올라가지 말고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한 번의 전쟁이었지만 매번 답이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묻는 삶의 중요성입니다. 다윗은 경험이 많아도 그리고 왕으로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자신의 모든 삶이 익숙해졌다 할지라도 다시 그리고 여러 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비록 그도 실수는 했지만 하나님께 묻는 태도만은 놓치지를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가 보다 누구에게 먼저 묻는가에서 드러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 경험을 먼저 찾고 있지는 않는지, 사람의 말을 먼저 찾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먼저 묻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완벽해서 쓰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묻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정답을 많이 아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겸손의 자세입니다. 다시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사울의 문제는 단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삶이 점점 익숙해졌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졌습니다. 관계가 불편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과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고 피하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대신에 더 멀리 도망쳤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며 하나님께 묻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울처럼 더 피할 수도 있고 다윗처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다시 돌아오는 자리입니다. 주님, 저는 그동안 주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다시 주님께
묻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은 후에 그 죄를 감추고 도망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내 죄를 자복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회개는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면 그 이후의 관계는 훨씬 더 편해집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제야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오랫동안 쉬었을 때에, 말씀을 멀리 했을 때에, 죄악에 빠져 살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색하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사울처럼 그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피하면서 서서히 멀어질 것인지, 아니면 다윗처럼 그 불편함을 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인지.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이 나의 불편함을 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처럼 끝까지 도망치는 사람에게는 심판으로 역사하시지만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용서와 회복으로 역사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언약의 계보를 끊지 않고 이어 오셨습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의 긴 족보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어오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하나님이 그 언약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이름이 함께 기록되기를 원하십니다. 사울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여기며 결국 언약의 흐름에서 끊어버리는 인생으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와 죄가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그 답을 끝까지 기다리며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방향을 새로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묻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비록 불편하고 느리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내 작은 이야기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큰 이야기 속에 내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 이야기 속에 기쁨으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